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올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당시 족보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는 주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남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딸의 이름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나누어주는 과정 속에서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또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인데 슬로보앗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어요. 당시에는 상속권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슬로보앗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슬로보앗에게 약속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땅을 상속받지 못하면 슬로보앗의 기업은 다른 누군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슬로보앗이 받아야 될 기업이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이런 위기를 한번 감지했던 것 같아요. 5 딸들이.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요수아가 들어보니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슬로보아스에게 약속된 땅이니까 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다고 안 주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 줍니다. 말이 합당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그 기업을 갖게 됩니다. 대신 조건 한 가지가 내밉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 조건들은 이제 민수기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36장을 보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못 가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의 집의 가장이 남자이기 때문에 슬로보아스에 딸고 있는 기업이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남편의 상속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므낫세 지파 땅인데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순천 지역 옆에 땅인데 이게 광양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천 시장이 되면 순천의 땅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기업은 주긴 줄 텐데 너는 반드시 므낫세 사람한테 시집가야 된다. 그 조건으로 이제 그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기업을 준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신 원래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슬로보아스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은 당시의 이 가부장적인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매우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예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외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만약에 슬로보아스 딸들이 요수아와 엘르아살을 찾아가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 그 땅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슬로보아스 형제들에게 나눠졌을 거예요. 근데 그 땅 형제들에게 나눠지지 않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계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보아스 딸들은 좀 되게 당시로 보면 상당히 깨인 여성들 같아요. 그런가 보다, 운명인가 보다, 세상이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않고 정당한 자기 요구를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요구를 가져오게 되는 일들을 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상속권, 기도의 특권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녀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셔요? 네, 별로 잘 안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권들을 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슬로바 딸들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요, 그래야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할 때까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가 보니까 하나님은 기도도 안 해도 우리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열심히 구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렇게도 안 되던 것이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 끝나니까 응답이 되는 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연인 것 같아. 이게 기도 응답이신지 우연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문제들은 이런 것 좀 기도 안 해도 되겠다라고 또 혼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어때요? 일이 안 돼요. 빡빡하고.
일이 안 돼서 또 기도하면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셨다면 그런 경험도 여러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없다. 여러분 그 기도는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서 깨닫게 되는 확신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런 건 이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셔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왕은 주고 편하게 주면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아요. 그럼 다 우연인 줄 알죠.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고 그러다가 응답이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셔요. 뭐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수학 공식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인격이에요. 인격.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는 그분에게 요청하시고 그분의 요구에 난 응답하시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인격적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 신앙생활을 맺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야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지만요, 기도할 때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가지 단의 공통점이 뭐예요? 구하라, 열심히 구하라, 열심히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성이에요. 열심히 구해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제가 우리 노회 우리 선교 팀들이랑 이제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었어요. 비전 트립으로. 그래서 수영할 시간이 있어 하다가 제가 이 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넓은 수영장에서 또 결혼 반지인데. 그래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짝을 이대로 그냥 가만히 그래 올라와라 사자겠습니까? 물안경 쓰고 수영도 못하는데 그 넓은 수영장 싹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열심히 강구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반지 안 떠올라요. 제가 물안경 쓰고 막 수영도 못하는데 땅 기어가면서 막 찾아낸 겁니다. 이게 다시 찾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 담대함으로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슬로보아스 딸의 요구를 듣고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무조건적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뭘 요구했어요? 조건을 걸었죠. 너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에 분배된 땅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라는 전체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 땅을 분배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 딸의 요구를 듣긴 들어줬지만 조건을 건 거죠.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므낫세에게 배분된 땅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공동체 보존의 원리에 따라서 슬로보아스 딸들이 므낫세 사람들에게만 결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렇게 결혼해서 그 기업을 유지하게 되었죠. 이것에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것은 한 개인의 요구가 공동체 요구보다 쓸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개인의 요구가 공동체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욕심이 교회 안의 공동체, 순천이라는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이걸 벗어나서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야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의 요구는요, 공동체의 비전과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순천 시민의 일원으로서 삶도 살아야 되고요.
서로 사는 교회라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셔야 가장 건강한 신앙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뭐 다 무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정치의 방향성을 보고 개인의 그 요구를 같이 들여다봐야 돼요. 만약에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전체의 흐름과 개인의 욕망이 개인의 요구가 충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개인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개인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따라야 될까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비전을 따라가야죠. 그 안에서의 나의 자유로운 개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성성 일치라는 바도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 전체에서 개성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공동체가 개성을 무너뜨려도 안 되는 것이고 개성이 공동체를 압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희들이 조금 잘 알면 교회의 문제라든지 주변의 문제라든지 내가 또 뭐 요즘 투표됐는데 뭐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슬로바의 딸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딸들이 우리도 우리 기업을 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나라 혼동스럽겠어요. 그런데 슬로바 딸에게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보편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예외적인 것을 보편적인 것처럼 주장하면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특수한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인 것처럼 말해요. 그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 응답과 예외적인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기도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전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은 순탄하게 살아간다. 이게 일반적인 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순탄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일이 더 어렵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고난 속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유튜브 방송 들을 때도요, 그걸 다 구분하셔야 돼요. 요즘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예외적인 것만 다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도 있던데, 저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외적인 것은 예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외적인 상황에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보편적인 것들 자꾸 예외적인 것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된 것이 뭐냐? 주로 언급된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을 바로 보편적인 거겠죠. 성경에 특별히 언급된 것이 뭐냐? 그럼 특별한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런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복을 받는다. 그러면 가끔씩 제가 받은 문자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 근다고 다 기도 응답 받습니까? 다 기도 응답 못 받아요. 말씀드리죠.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들어보면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요. 그때는 씨름이 필요하고 영적인 권해가 필요하고 처절한 하나님과의 또 사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공동체로 기도하면 공동체적인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는 공체적으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합쳐서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보 기도가 활성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요일 날은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즐기며 살라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많아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점점점 커져갈 수 있고 점점점 깊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되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다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그 시대에 맞게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응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와 적응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큰 틀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잘못돼요. 이것이 절대로 깨뜨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개혁 프로그램을 하다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시민단체인 줄 알아요. 또 세속적으로 정치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나 부채나 공제나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며 적응해 가야 되지만 그 근본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한시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뿌리에 한순간도 우리가 눈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순간 모든 교회 개혁 프로그램은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말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화를 시키려다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히 성경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위에서만 변화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세상 속에 적응하다 보면 세상 속에 묻혀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세상화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변화를 추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변화든 교회의 변화든 공동체 변화든 어떤 변화든지 바로 이것 위에 출발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